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부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느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사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리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세 번째 증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베델에도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 선지자지요. 그 선지자가 자녀들이 베델 산당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지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그것이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귀의 이제 안장을 지우고 그 선지자를 갔던 길을 따라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마침 나무 밑에 쉬고 있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랑 같이 돌아가서 떡을 먹자, 우리 집에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죠.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라, 내가 너에게 선물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도 떡도 마시지도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왕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를 대접하라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식탁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노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죠. 내가 네게 명하여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지도 말라 했는데 돌아왔으므로 네가 주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길을 가다가 사자가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자가 사람은 죽였는데 먹지도 않고 옆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물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노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가잖아요. 가서 사자가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시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조상의 묘실에 장사를 지르면서 슬피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죽거들랑 이 선지자의 옆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노선지자가 속여서 애꿎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이유, 그것은 이 하나님의 노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반드시 응한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이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이 계속 들려지잖아요. 이 호칭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확인했어야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기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선지자다 하니까 그냥 덥석 믿어버린 거죠. 믿고 따라갔다가 결국은 죽는데 하나님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뭐냐면 이 선지자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여로보암에게 굉장한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33절이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기한테 한 말이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노 선지자는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들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야기를 버티렸다는 얘기잖아요. 노 선지자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단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돌이켜야 된다라는 분명한 경고잖아요. 여로보암은 안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망하는 것은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읽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구나. 우리가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도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거죠. 노선지자의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노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명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먼 훗날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산당을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유일하게 모든 산당을 다 허물어버린 왕. 그때 이 사람이 베델에 와요. 나중에 우리 읽으면 알죠? 베델에 와서 똑같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하고 나서 무덤 하나를, 이게 누구의 무덤이냐, 다 무덤도 다 파헤쳤고 이렇게 쏟아 부으려고 했던 왕이거든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두어라.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노 선지자 뼈들도 다 불태워서 제단에 쏟아 부어졌겠지요. 남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수백 년 전에 얘기한 말이 지금도 이루어졌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수백 년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무덤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여로보암처럼 망하게 될 거예요. 여로보암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구속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여로보암의 후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이 그렇게 쓰여졌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불신, 완고함으로 버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아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나의 완고함으로 혹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마다 완고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혹여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생각을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중심에 나를 세우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이 되어 내가 머문 자리에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끼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질문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증거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성급함으로 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